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이 총 몇 권이죠? 몇 권이죠? 예.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요. 39 하면 몇이죠? 39, 27, 그렇죠? 39권, 27권, 9구단 3구를 하면 그걸 두 개를 더하면 66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66개의 성경책들은요,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길을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는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기에 아무리 대단하고 멋지고 바른 삶을 살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삶은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길이요, 세상을 향하는 길밖에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한 권 한 권, 또 한 절 한 절을 성경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려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은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설명하고 있지만 각각 그 책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주제와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우리가 성경책을 딱 처음 펴면 뭐가 나오죠? 맨 앞장에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의 내용을 대충 설명하면요, 창세기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부터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그 족보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는요, 10명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국 사람들이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저는 영화로울 영, 근원 원 해서 영화로움의 근원이란 뜻을 솔로몬의 영화를 누려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솔로몬의 영화를 누려라 라는 뜻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요, 다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 각각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담 다음에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은 족보에서 제외됐고요. 셋, 정해진. 에노스, 죽어야 할 운명. 게난, 슬픔. 마하랄렐, 찬양받으실 하나님. 야렛, 내려오다. 에녹, 가르치다. 무드셀라, 죽다. 라멕, 통치하다. 노아, 위로 혹은 안식을 주다.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별 내용의 뜻이 없는 것처럼 그냥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이 10명의 뜻의 이름을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에게 정해진 죽어야 할 운명은 슬픔이다.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죽으시고 통치하심으로 위로와 안식을 주신다. 노아의 족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타락의 시작인 아담부터 인간의 타락의 시작, 창조의 시작인 아담부터 타락의 정점인 노아의 시대를 말하면서 성경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요,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기에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하게 읽혀지지만 번역서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 성도들은요,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유대인들은요, 노아의 족보의 상징성을 믿지 않습니다. 도리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공부도 해야 하고 묵상도 해야 합니다. 또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요, 출애굽기는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설명해 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별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출애굽기 이후의 성경 말씀들은요,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구체적인 메시아의 예언과 성취를 설명합니다.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드러내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립 과정을 보여주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야고보서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예수님과 또 구원,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늘 이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하여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꿈꾸고 계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새생명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마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요, 상황이나 형편 혹은 신앙의 배경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분은 믿음의 상태에 따라 그냥 교회가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위로와 안식을 얻는 곳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틀리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과연 교회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 주장하고 있는 그 고백이요,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먼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장수가 많은데요, 여러 장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1장 18절입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장 23절로 넘어갑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에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지금 둘, 넷, 5장 읽었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보이시나요?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 교회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설명하면서요, 풍성, 풍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성도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 풍성함과 충만함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풍성함과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과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곳,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의 은혜, 충만함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카르토라는 사람이 쓴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친구 2명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다에 미끼를 끼고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그냥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고기를 잡고 있던 친구가 옆에 같이 온 친구를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상한 행동일까요? 일반적 상식으로는요, 우리가 큰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하죠? 그 큰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작은 고기는 어떻게 하죠? 물속에 다시 놓아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는요, 반대로 큰 고기가 잡히면 도로 물속에 풍덩하고 내어주고요, 작은 고기가 잡히면 고기를 사이즈를 잘 보고 자기가 가지고 갈 통에 넣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다른 친구가 이것이 궁금해서 그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큰 고기를 잡으면 물에 다시 내어 보내주고 작은 고기는 집에 가지고 가려고 통에 담고 있나? 라고 묻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자 그 친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별것 아니야. 사실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큰 고기는 내가 구워 먹을 수가 없어.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상황이죠. 집에 큰 후라이팬이 없어서 큰 것은 버리고 작은 것만을 골라서 통에 담는 모습,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상황을 생각만 해도 허탈한 웃음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글을 보면서요, 처음에는 웃긴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능력은 너무나 풍성하고 다양한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이 시대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해도 기왕이면 하나님을 믿는 거,
세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풍성함을 동시에 누리고 싶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가난해지고 싶은 분 계신가요? 병들어서 약해짐을 일부러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솔직히 이런 기도가 우리 기도의 대부분은 아닌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가난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은 약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능력은 없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진짜 기도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 풍족함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세상의 풍족함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강해져라, 높아져라, 부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약해져라, 낮아져라, 가난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주님, 이왕이면 하나님도 잘 믿고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왕이면 하나님을 잘 믿고 강해지고 높아지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루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것인 줄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으로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우리 안에 어떤 것만 생깁니까? 자기 공로와 자기 의만 드러내며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내십니다. 약함을 통하여 강함이 나타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약함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 가운데에서 함께하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기 원하는 진짜 풍성함, 그 풍성함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7장 말씀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크고 은혜로운 풍성함은요, 물질적인 풍성함이 아닙니다. 죄사함의 풍성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주장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죽습니까? 늙어서 죽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죽는 이유를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에게 왔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와 성도에게 넘쳐야 할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풍성함이다. 교회 안에 죄사함의 풍성함이 넘쳐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죄가 사라지는 그 풍성함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에 영생의 기쁨, 천국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회복은요, 죄사함의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사함의 풍성함이 있는 삶이요, 진짜 풍성함이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런 죄사함의 풍성함이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증거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세요. 영어 본문 말씀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을 할 때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언어의 차이와 번역의 차이에서 온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는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사함의 사건이 과거의 어떤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현재적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In him we have redemption.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가 아니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죄사함을 받는 존재입니다. 죄사함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풍성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요,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대단한 모임처럼 보이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요,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풍성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죄사함의 풍성함이 날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이 시대의 많은 교회가 사회의 비난을 받으며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 속죄함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요, 죄사함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가오는 악한 마귀 사탄의 능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죄사함에서 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이러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더 이상 세상이 주는 풍성함과 충만함에 만족함을 얻는 삶이 아닌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도리어 이러한 것을 포기할지라도, 도리어 이러한 것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풍성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기준점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의 기준이 바뀐 사람이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주구장창 열심히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도 나의 행복의 기준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죄사함의 능력이 풍성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나를 돌아보며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오늘 앞에 있는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감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감옥에 갇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며 사랑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줄 수 있는 이유는요, 비록 그의 몸은 감옥에 있지만 그의 심령과 그의 마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화와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자유이며 무엇이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진정한 풍성함입니까? 몸이 자유롭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까? 돈이 많다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몸은 자유롭지만 돈과 술과 마약과 도박과 쾌락 같은 것,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요,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속죄함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성도에게서 사라지게 되면요, 성도는 세상에서 질질 이끌려다닙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며 죄에 끌려다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의 특징은요, 과거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예전에는 라떼는만 외치며 과거에 얽매이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오늘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미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으니 과거를 바라보거나,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으니 허황된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시간, 선물과 같은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은혜는요, 차고 넘치는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사야 58장 11절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풍성함, 그 풍성함은요, 메마른 땅이 없는 풍성함이에요. 뼈가 상하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는 풍성함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자아의 모습, 죄된 우리의 속성이 추구하는 풍성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풍성함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에게도 메마른 땅이 존재하고 때로는 뼈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고통과 아픔이 존재할 것이다. 아마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마른 땅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과 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게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상처,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낮은 자존감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인생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풍성해지기만 하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심령, 그러한 샘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내 뼈가 부서지고 아프고 상한 가운데 있더라도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이 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신가요? 메마른 영혼에게 스스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여러분들,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승리할 것이다.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은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의 특징에 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성도는요, 예수님이 함께함 그 자체로 풍성함이요, 예수님이 함께함 그 자체로 충만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교회라서 빈곤하고 큰 교회라고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그 자체로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 그 자체로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충만하세요? 그 충만함이 다른 사람, 우리 주변 이웃, 성도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이죠?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냥 겨우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차고 넘쳐야 합니다. 우리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만함으로 표현되고 우리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저 물질 몇 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충만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충만함은요, 거짓 충만함입니다. 다 쓰지도 못할 돈을 통장에 수십만 불, 수백만 불 쌓아놓고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죽을 때까지 다 쓸 수도 없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 충만함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충만함, 예수님을 통한 사랑의 충만함, 예수님을 통한 말씀의 충만함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충만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충만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죄된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던 모습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충만함의 신비, 이 충만함의 능력이 날마다 풍성하게 되는 교회, 이 충만함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성도가 우리 새생명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속죄함의 은혜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 누리는 충만함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